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삶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고향이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했던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앞에 그림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낯설겠지만 제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2002년에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 그때 문을 열었던, 제가 일했던 선교병원입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그래서 그간에 하나님이 저를 빚어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곳입니다. 그때 우리가 만들었던 이 기숙사 같은 곳인데요, 그 밑에 이런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앞에 이런 자리에 몰래 이 탕을 하나 이 마루 밑으로 파가지고 세례를 줄 때면 그 마루 뚜껑을 열고 그 안에서 침례를 하고 했던, 제 인생에 나의 나됨을 알게 해주는 제 삶이 빚어진 공간입니다. 그 우리 인생에 우리가 그렇게 누구인가 빚어지게 되는 그 삶의 결정적인 공간 혹은 결정적인 장소는 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과 그 사건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내 삶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 내 삶의 스토리가 바로 나의 나됨을 새롭게 빚어가는 것이죠. 그 사건 이전과 그 사건 이후는 같은 사람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삭이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랄에서 이삭이 지금 이 그랄 땅에서 그랄 골짜기로 가서 우물을 파지 않습니까? 에색과 그 다음에 신나와 그 다음에 르호봇으로 이어지는 우물을 파고, 그리고 그가 이제 그랄 골짜기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근데 우선 계속 이 말씀을 같이 따라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흉년이 들었을 때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 그곳으로 가라 그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그 땅에 거류하는 사람이 될 거라 그랬어요. 거류한다는 말은 나그네로서 머문다는 거죠. 그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니라 너는 네가 약속한 그 땅으로 마침내 가야 하니까 너는 그 땅에 잠시 머물 사람처럼 머물러 사는 나그네로 살아 라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이삭은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거기서 뭘 해요?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우물은 휴대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물을 판다는 뜻은 정주한다는 뜻이에요. 우물을 판다는 뜻은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 살 거다라는 결정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나 그 우물을 봤을 때 처음에 와서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이 우물은 다툼의 우물이다 라고 에색이라고 이름을 짓고 또 옮겨가죠.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면서 그때 우물을 파고 났더니 또 그 안에 목자들이 와서 그를 적대하니까 이건 우리를 적대하는 우물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다시 옮겨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할 것을 공간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짓잖아요.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거기 잠시 머무는 나그네처럼 살아 라고 명령을 주셨음에
또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서 그가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살 사람처럼 살았다고요. 저는 이게 잘못했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뜻이냐면, 특히 우리가 선교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태도, 묘한 태도를 발견하기 쉬운데, 선교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태도가 있냐면, 나는 선교지에 갈 거야. 선교지에 갈 거기 때문에 거기가 내가 영원히 머물 장소니까 오늘 내가 있는 장소는 잠시 있는 것이야 라고 한 발만 쓱 담굽니다. 여러분, 한 발만 쓱 담그면 쉽게 비판적이 돼요. 나는 여기 있을 게 아니니까. 그러나 이삭은 그가 거기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지만 영원히 머물 사람들이 하는 행동, 곧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내진 그곳에서 우물을 파는 태도,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에 100% 참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가, 그게 부엘세바를 향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니까 세상에서는 그저 적당히 월급 받을 만큼만 일하지가 아니라고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 우물을 파야 합니다. 근데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갔는데, 부엘세바로 올라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삭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삭에게 지금 중요한 몇 가지 이 말씀과 몇 가지 중요한 그에게 들어가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는 지금 부엘세바에 있어요. 부엘세바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자기를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를 하시냐면,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종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부르시면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이삭에게 얘기를 하는 그때, 사실 이삭은 부엘세바에서 경험했던 자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실제로 부엘세바에서 발견되어 있는 그 옛날 고대 부엘세바 도시에 들어가는 문 입구에 있는 우물이라 그래요. 고고학자들이 아마 아브라함 시대에 만들어진 우물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부엘세바가 오늘의 부엘세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가장 큰 도시인 부엘세바로부터 한 4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그 부엘세바도 이스라엘의 대도시로는 네 번째 도시고, 거기에 벤구리온 대학이라는 아주 좋은 대학이 있고, 의학도 상당히 발전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사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 부엘세바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21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사라가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협하는 것 같으니까 사라가 그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그 불편한 목소리, 우리 사라도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하갈하고 동침했습니까? 사라 때문에 그랬어요. 15장에 하나님하고 약속을 받았는데도 사라가 자기가 아기를 못 가질 것 같으니까 자기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그 몸종이 낳은 아이를 자기 아이로 삼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21장에서 자기가 실제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낳고 나니까 하갈이 난 아들을 향해서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참 사람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불편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이스마엘도 네 아들이니까 이스마엘도 창대케 할 테니까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 내보내. 그래가지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아브라함이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문제가 정리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서로 조약을 맺자 그럽니다. 근데 이때 이 아비멜렉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를 자기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화친을 맺자. 그런데 그때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내 자손과 자손의 자손. 그죠? 이 아비멜렉과 비골은 이 계급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의 타이틀이고 비골도 군대 장관의 타이틀인 거죠. 오늘 이삭이 만난 아비멜렉과 비골은 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타이틀을 이어간 그 다음 세대죠. 그러니까 이때 이미 아브라함하고 그 약속을 하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맹세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브엘세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그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시작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얻게 된 소위 말하는 부동산이에요. 우물이 물론 땅을 산 거는 이 23장에 자기 부인을 위해서 막벨라 구를 사지만 소위 말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개념으로는 이 우물을 처음 아브라함이 계약해서 사게 된다고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러니까 7 암양 새끼를 따로 우물값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이게 부엘쉐바라고 쓴 건데 이 부엘쉐바에서 부엘이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쉐바라는 이 단어는 7이라는 뜻도 되고 약속을 맺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이 부엘쉐바는 약속의 우물 혹은 7개 혹은 7의 우물 이런 뜻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이미 아버지가 그 일을 경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보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나무를 심는다. 이제 오래 정주한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알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고 그가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종말입니다. 옛날에 제 딸이 어렸을 때 엄마가 동화책을 읽어주면 늘 이렇게 요약하곤 했습니다. 아빠, 이건 뭐 조그만 아기 때요. 아빠,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면 내가 그래 얘기해봐. 옛날에 신데렐라가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 안에 쥐지고 볶는 건 다 소용없고 그냥 옛날에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맺고 그가 블레셋 땅이지만 약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클라이맥스는 그게 아니었어요. 1절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예, 여러분 이 사건이 뭔지 아시죠? 이 사건이 바로 이 일로 이어지는 사건인데, 카라바치오라는 화가가 1602년에 그린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거에 관련된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좀 살펴보시면 이삭이 눈을 뜨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의 이 목덜미 있는 데를 이렇게 꽉 누르니까 입을 좀 이렇게 벌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천사가 이삭을 내리치려는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있죠. 그때 이삭이 의식이 없었던 거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머리를 먼저 깨뜨려가지고 때려가지고 기절할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향해서 어떻게 하려는지 그 행동을 다 겪습니다. 이삭은 얼마나 컸어요? 나무찜을 쥐고 산을 올라갈 만큼 컸다고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행하는 그 행위의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소리를 듣잖아요. 이삭도 같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좀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좀 빠져서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이때 아브라함아를 지금같이 불렀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이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이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근데 여기 혹시 신학교 다니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좀 찬찬히 고민하는 분이 있으면 이 대목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행동을 하기 전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행동을 할 거라고 모르셨는가? 왜냐면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할 줄을 모르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죠?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감탄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그가 12장의 갈대아 우르로부터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가 자기 아내 아니라고 그러고 다시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또 하갈하고 동침하고 그가 17장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런 부침에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점점 더 여호와의 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 되었음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 이삭이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하나님도 인정을 해주신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들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라는 그 아브라함을 이삭이 알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게 해주십니다. 안 넘어가네. 여기서 얘기를 더 하라는 뜻 같아요.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1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의 메시지를 누구도 듣고 있다? 번제단 위에 누워있는 이삭도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브엘세바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삭에게 브엘세바란 이 사건을 경험한 장소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통로인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음, 이 하나님의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아브라함 아버지는 한마디 질문도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태도를 이삭이 경험해 알았던 거거든요. 이게 이삭의 브엘세바예요. 이삭됨 안에는 이삭에게 브엘세바란 그 사건을 경험했던 장소인 거죠. 이 성경 말씀은 브엘세바를 마치 괄호의 한쪽과 끝처럼 이 모리아산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묶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지금 그 브엘세바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지금 결정적인 사건과 그 사건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의 나됨이라 그랬잖아요.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깨닫게 됐죠. 어떻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절대로 옳다는 사실을 이삭 앞에서 살아 보였던 거죠.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말하자면 이삭이죠. 그죠? 모태신앙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고 이삭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이삭이 그런 자기를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옳다라고 살았던 아버지를 갖게 된 거는 이삭의 선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앞에서 왜 나는 그런 아버지가 없나요? 나는 왜 그런 아버지가 없을까요? 라고 탄식할 수 있어요. 속상해할 수 있다고요. 그래요, 목사님은 좋겠네, 당신은 좋겠네,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렇게 당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좋겠네 라고 부러워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신실하시고 어떻게 정의로우시고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지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아들 되는데, 아버지의 딸 되는데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누군가의 아브라함이 되도록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거든요. 우리가 원한다고 이삭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삭 앞에서 누군가 자기의 이삭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나 그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절대로 옳은 것을 살아냈던 아브라함이 우리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삭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원한다고 이삭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삭을 향해서,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참 고민 많이 되시죠?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 옆에서 자녀를 쫓아가면서 지켜주고 싶지만 잠깐이에요. 어렸을 때 잠깐이라고요. 학교만 가보세요.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다른 게 없다고요. 우리가 원해서 대신이라도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힘들고 문제에 빠졌을 때 그 문제는 내가 대신 겪고 좋은 것만 자녀들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면 말이야, 너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 앞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옳음을 살아내야 돼. 그럴 때 네 자녀가 이삭 될 수 있단다. 여러분은 원한다고 이삭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삭 삼으셨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삭을 위한 아브라함이 되도록 부르십니다. 이삭은 그 모리아산의 번제단에 누워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아이러니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이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손을 통하여, 그럼 나잖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번성케 할 거라는 이 서로 맞지 않는 네모난 동그라미와 같은 이 흑암의 빛과 같은 이런 말씀이 안 되는 거를 지금 이삭은 경험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그때 그가 모리아 산에서는 22장에서는 약속으로 경험했지만, 지금 여러분 여기 와서는 작은 길치 그냥 이미 다 읽은 거예요. 22장에서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그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브엘세바를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브엘세바를 지금 이삭이 다시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때의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삭이 돼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내 삶에 그렇게 성취되는 경험들을 우리가 같이 누리며 산다는 거죠. 지금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아비멜렉과 맺었던 그 약속이 지금 내게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 경험은 그때,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재방송 같아요. 그때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음. 예. 이게 그래서 이게 성경을 쓱 읽다 보면 이상하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비고를 만났는데 어떻게 아들도 아비멜렉과 비고를 만나나? 여기 아웃사라는 사람이 하나 더 등장하지만, 그래서 이게 그 계급이라는 거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이삭이,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오니까 처음에 이삭이 그들이 자기에게 했던 악한 행동을 요약을 해요.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이게 이삭이 겪어낸 현실이잖아요. 우물 파면 와서 싸워서 쫓아내고, 우물 파면 와서 쫓아내고, 밀려났다고요. 밀려났어요. 너 나가, 우리로부터 나가. 아무리 생각해도 선대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뭘 보았대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누가 봤다고요? 이삭을 그렇게 미워하고 이삭을 그렇게 밀어내던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도 민망했는지 우리가 너를 선대했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건 그렇다고 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비멜렉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삭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이삭이 밀려났는데, 밀려나는 그 과정에서 그들은 뭘 봤어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요? 여호와께 너는 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 이 현실적으로 보면 이삭은 밀려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삭은 핍박을 받는 거 같잖아요. 아니, 갖는 그런 거 같은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삭은 밀려났고 이삭은 핍박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증언이 돼요? 그들을 핍박했던, 그들을 밀어냈던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됐고, 이삭은 핍박을 받는 것 같았는데 이삭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대적자인 세상이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삭된 여러분과 내 삶이어야 한다고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밀려나가는 것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밀려가는 것처럼 결정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렇게 밀려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보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 같으나 결국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될 수 있다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0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 예, 오늘까지 브엘세바 맞아요.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삶으로 빚어진 공간에서 이게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삭이 그들과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동의를 하고 이제 잔치를 벌여요. 이건 일종의 그 의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밥을 먹으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협약을 맺은 우호국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날 아침에 계약을 딱 맺었어요. 계약을 딱 맺는 건 뭐예요? 브엘세바 이 동네는 네 동네야 라고 계약 딱 맺었다고요. 이제는 이제 못 돌려요. 근데 계약을 딱 맺고 나니까 종들이 와서 물이 터졌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이
아비멜렉하고 이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지금 저 이삭 때문에 배 아픈데 이 계약 맺기 전에, 언약 맺기 전에 종들이 와가지고 물 터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 지금 안 주실까?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늦어져요? 하는 그럴 때 지금 종들은 아까 종들이 우물을 팠더라. 그 종들이 우물을 파는 그 사이에 아비멜렉이 와서 계약 쫙 맺고 난 다음에 계약이 확정된 순간 물이 터지잖아요. 나만 흥분했나 봐.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아주 작은 일인데 우리 이제 병원에 제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입원했어요. 우리 교회 자매가 하나 입원을 하고 또 제 오촌 조카가 입원을 했어요. 한 분은 그러니까 둘 다 이제 하나는 수술 후에 치료 때문에 그렇고 하나는 이제 수술을 했는데 아내가 이제 계속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실을 가는데 제가 본관 이제 병실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본관 15층에 가가지고 이름을 내면서 의사 가운을 입고 딱 누구 환자 계시나요? 근데 찾아봤는데 제가 확인한 병실에 가보니까 환자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 환자 계시나요? 그랬더니 여기 안 계시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확인했는데. 그래서 한참을 찾더니 선생님, 그 환자는 여기 본관이 아니고 안병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환자를 안 봐서 그런지 내가 좀 이 병원을 잘 모르는구나. 그러고서 헛걸음했네 하고 한 10분 정도를 거기서 이렇게 쓰고 내려와서 비도 오고 하니까 본관에서 오촌 조카한테 먼저 갈까 아니면 이 안병원에 먼저 갈까 그러다가 안병원에 먼저 가야지 하고 안병원에 가던 그 복도를 한참 가는 중에 그 복도에서 말이죠, 누가 모르는 분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 제 오촌 조카가 영도인데 저 영도를 돌보러 이 교회에서 도와주러 오는 누구예요? 라고 하는데 나이가 좀 드신 연세가 있으신 아주머니였는데 그 자매님이 병원이 너무 크니까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지체에 가던 길을 돌이켜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조카에게 먼저 그 복잡한 미로 같은 길을 가서 이제 조카 저도 방문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서 병실로 그 자매를 보러 가는 그 걸음을 걷는 중간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싹 웃으시는 것 같은 거죠. 너 오늘 아침에 그 본관 바로 안병동 안 가고 왜 본관에서 10분쯤 헤맨지 이제 알겠어?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본관에 가서 잘못 헤맨 그 10분 동안 그분이 그 복도로 오셨던 거고 그 복도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저를 딱 만난 거 아니에요? 안 놀라시는군요. 이런 일이 한 번일 것 같은데 제가 언젠가 이 다른 교회 가가지고 간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하고 같이 지지고 볶던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가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없든 살려주셔서 제가 그 환자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그 환자하고 친구가 됐습니다. 하여튼 복잡한 얘기지만 짧게 하면 그런 간증을 하는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한 10년 가까이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 환자 어떻게 되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중간에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덜컥 든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친구라고 말해도 될까?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며칠 뒤에 우리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불러온 심장병 아이들을 수술 잘 끝내고 환송해주는 환송식이 있었거든요. 심장혈관 병원에서 환송식에서 제가 이제 그 축사를 한다 그렇게 올라갔는데 세상에 제가 말했던 친구가 됐다는 그 환자가 저쪽에 이 링거를 맞고 환자복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가가지고 그분이 이모신데 어떻게 여기 왔냐고 제가 그랬더니 제일 처음에 이제 그분이 이제 그분도 저를 알아보고 그래서 첫 번째 저한테 가장 제가 제일 처음 물어본 게 뭐겠어요? 이다우 씨 심장은 어때요? 그랬더니 심장은 안 선생이 수술해줘서 괜찮지, 제가 수술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수술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왜 있어요? 그랬더니 이거 이렇게 올리면서 대상포진 때문에 자기가 여기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수를 치면서 대상포진 그건 괜찮네 그랬더니 아파 죽겠는데 왜 괜찮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상포진 때문에 웬만해서 죽지 않은데 제가 그때 마음으로 제가 그때 설교하던 중에 이 사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제가 친구라 그래도 돼요? 라고 저 기도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제 마음을 아셨는지 며칠 뒤에 그 사람이 대상포진으로 입원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거 제가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기가 막힌 타이밍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은 그 다음에 종들이 와서 물이 터졌습니다 하는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아 당신의 약속의 성취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경륜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헤아림에 내 생각에 늦어진다고 응답 안 하신다고 너무 버티지 마세요. 아하 하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작은 일은 간섭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날도 하나님이 그 아주머니하고 저를 만나게 하시려고 저를 헛걸음하게 만들었다고 믿어요. 처음에 굉장히 낙담했어요. 야, 안신기 이거밖에 안 되나. 내려오다가 그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에 기가 막힌 타이밍. 그래서 오늘 우리가 쭉 지난주에 이어서 오랜만에 창세기 다시 돌아와서 쭉 따라가면서 이삭은 말이에요, 신앙의 조상인 위대한 아브라함과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야곱 사이에 낀 것 같은 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너무 좋은 거지, 그치? 왜냐면 딱 우리 같으니까 말이에요. 주목받지 못하는 우리와 비슷하지만, 그죠? 그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뭐예요? 또 이게 여러분입니다. 신앙의 위인과 세상을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는 조락펴락하는 사람들 같지 않아서 주목받지 못하는 우리지만, 세상은 이 주목받지 못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는 약속의 성취를 조용히 그러나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나는 그런 이삭으로 못 태어났어요, 이제부터는 생각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이삭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완전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브엘세바를 당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언약하시고 확증하셨어요. 근데 그 브엘세바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제가 한마디 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거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선택함을 입어 믿음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삭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이삭을 뜨겁게 사랑하되 그 자기가 뜨겁게 사랑한 그 사랑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절대로 옳다는 삶을 살았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이삭 앞에서 살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약속의 자녀 이삭과 같이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난 아니에요, 난 안 돼요, 넌 내 인생은 너무 목말라요, 나는 그 브엘세바 같은 우물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제가 예수님 말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초막절이 됐을 때, 초막절이 되면 그 7일 동안 어떤 예전을 하냐면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올 거라는 것을 그 스가랴와 에스겔 예언과 에덴의 회복을 상징하면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 옆에 있는 물두멍에 물을 붓는 예전을 해요. 이게 물의 예전이라 그러네. 이게 7일 동안 예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명절 끝날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따로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자라고 생명나무의 과실과 잎사귀가 세상을 치유한다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과 더불어 장막을 펴시고 우리 백성 가운데 친히 성전이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그 성전이 되어주신다를 에베소서에는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성전으로 여러분과 제가 지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언약의 우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라면 우리가 따로 어느 곳에 가서 부엘세바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치유되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회복되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여러분과 내가 부엘세바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이삭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이루심의 경륜을 조용히 누리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송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강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좀 빠르고 씩씩하게 불러볼까요?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부엘세바는 바로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아니요, 여긴 목마른데요.
아니요, 여기 너무 힘든데요. 아니, 여기가 너무 버거운데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야, 네가 스스로 내 힘으로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파려고 애쓰지 마. 생수의 근원이 된 내가 언약으로 너와 함께 있으니까 말이야. 나를 믿고 날 따라와. 내가 가자는 대로 한번 가봐. 그러면 네 배에서 말이야, 네 삶에서 말이야, 네가 거하는 그 환경에서 말이야, 기가 막힌 순간에 생수가 터져 나올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소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아비멜렉과 비골과 같은 저 세상 사람들이 내 삶에 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듣게 해주세요. 나는 분명히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과 이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소원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지체들 삶의 형편과 정황과 상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 기가 막힌 순간에 기가 막히게 통제하시고, 기가 막히게 경륜하시고, 하나님 기가 막힌 그 완벽한 순간에 이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지금 목마르다고 느낄 때, 하나님 지금 힘들다고 느낄 때, 하나님 어디 계신지 잘 모른다고 느낄 때, 내가 애색의 순간에 있을 때, 내가 센나의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르호봇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결국 나를 부엘세바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그때 우리가 듣게 될 하나님은 듣게 될 감사, 듣게 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형편이 어떠든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께서 주신 그 영광,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부르시기를 기뻐하셨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볼 때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그래 나는 내 하나님, 너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나도 이삭처럼 세상이 이삭에게 했던 얘기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듣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가 막힌 순간에, 아버지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삶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완전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된 것을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삶의 영광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